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5장 통일찬송가론 450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복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겠노라고 애써보고 힘써보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무에 빠져 아버지 헤어나지 못했던 한 주간의 모습을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추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나라요, 질병의 나라요, 우성의 나라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음에 나라의 지도자들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이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 구석구석까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땅에 4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 성민교회가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저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저들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담대히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찬양을 통하여 준비한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혼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답이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총남전도의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남전도 회원님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목자 모임이 지하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한 토요일부터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도 많이들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예담 유초동부 수련 성경학교에도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총여전도회
헌신으로 인하여서 초복 무더운 날을 맞이하면서 어르신들 이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어르신들 대접하는 것인데 오셔서 귀한 섬김 잘 받아주셨는데 어떤 음식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이겨내시고 내년에 더 좋은 것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까지 구약 성경 31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주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베풀으시는 내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낙담해 있고 당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물이 씌어짐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이루어갈 때마다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거침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져야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져야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내서 잘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내서 잘 이겨냅시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야 합니다. 인간이 당황하게 되는 가장 큰 일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건강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또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지요. 당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죽음이든 어떤 일이든 잘 준비했다면 미리 생각해 두었더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던 반면에 여호수아는 종입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모세 나이 120살이라고 하면 살 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죽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하지 않은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멘붕에 빠질 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당황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슬퍼하지만 여호수아는 슬퍼할 틈도 없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당황하게 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어서 맡겨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죽음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개역 한글에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표현했어요. 시종과 이 수종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가까이서 돕는 자, 섬기는 자, 후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섬긴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모세를 섬겼고 또한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다. 아마도 한 번쯤은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충성하니까 잘 받들어 섬기니까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느냐?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못 들어간다. 아니다. 마음 접어라.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명령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런 언질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모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꿈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견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이 내가 이 회사 너에게 물려줄게. 또는 너 열심히 일하니까 너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너 부장으로 승진할 거야. 너 팀장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떠나지 않고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없다면 아무런 보장이 없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미련 없이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보장이 있는 약속과 보장된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분명한 삶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요셉도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꿈도 주시지 않았고 모세를 통해서도 아무런 언질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은밀하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훈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합니다. 뭐로 훈련받고 있을까요? 군대의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그리고 나서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될 때에 아론과 훌에게는 장로들과 백성들 곁에 있으라고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그때 여호수아를 성경으로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모세의 부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부하.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이 사건 때에는 각 지파별로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을 뽑게 될 때에 여호수아 역시도 그 12명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따르지요. 여러분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전쟁의 장수로 모세 가장 가까이 있는 부하로 그리고 자신의 지파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정탐꾼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종이 되는 훈련이에요. 모세의 종이 되는 훈련. 여러분 종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주인의 꿈이 곧 종의 꿈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후계자가 된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모세로부터 하나씩 장수로 부하로 정탐꾼으로 모세가 시키는 그 일들을 모세 곁에서 하나씩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꿈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특별한 꿈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가장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뭐라도 좀 하지 이렇게 이야기 잔소리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리 꿈을 받고 미리 약속을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때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가 누구랑 어울리는가, 내 자녀들이 누구랑 어울리게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특별한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 때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승리한 뒤에 이 싸움에 대해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 놓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너 후계자가 될 거야, 너 지도자가 될 거야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아예 외울 수 있도록 외우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귀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언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모세가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안수해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것을 잘 기억하고 외워서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여호수아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답을 주시면 좀 편하게 가겠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난 급한데, 난 힘들어 죽겠는데, 답답한데 왜 답을 안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라도 누구에게 귀뜸해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그럼 누가 가르쳐 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모세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미리 약속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미리 귀뜸이라도, 미리 언질이라도 너 모세의 후계자가 될 거야. 너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왜 미리 약속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미리 해 주셨으면 좀 편할 텐데, 그렇죠?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약속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정하신 계획대로 이야기한다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못 가겠다고 틀잖아요. 누가 틀어요? 하나님 트셨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해서 못 가겠다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2년에다가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다가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나이 120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7년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18년, 그래서 도합 25년 동안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110 빼기 25 하면 몇 살일까요? 빨리 답이 안 나오시죠? 돈으로 하면 좀 빨리 계산하실까요? 네, 110 빼기 25 하면 몇 살일까요? 85살. 그렇죠? 그럼 40년 동안 모세랑 함께 지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여호수아 나이는 몇 살일까요? 대략 45세.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때쯤에 지금 모세가 지도하고 있지만 너는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가 될 거야,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10년 지나서 55세가 됐을 때 어떤 마음 가질까요? 65세가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호수아 나이가 75세가 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죠? 왜 모세 빨리 안 죽지?
미리 약속해 주셨다면, 미리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나이 65세가 되고 75세가 되고 내 나이 이제 80이 됐는데 난 뭐 하지? 난 언제 지도자 하지? 나 언제 후계자로서 내 일을 하지?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40년 동안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2년 만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된 그 원인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언급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근데 누가 또 지켜보느냐? 하나님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지켜볼까요? 모세도 보고 또 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다고 했을 때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누구를 세울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일들과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인도하셨는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여호수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종으로서의 훈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훈련의 내용은 시간입니다. 과정입니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40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길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성급하게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왜 약속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때를 쓰고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격했을 때에 군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비록 구체적인 응답은 메시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지시해 주는 것을 따르고 경험했던 그 일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길이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길이요 마침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언제 약속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다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이 똑같은 약속이에요. 모세가 걸어간 길과 여호수아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이 똑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은, 그리고 모세가 받은 그 약속은 앞서 무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호수아에게 긴 시간이겠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똑같은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맡기시는가?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맡기시는 그 일은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 종으로서 훈련받았던 일, 모세와 함께 걸어갔던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으로 있고 여호수아는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여호수아에게만, 앞에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는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5절입니다. 특별 약속.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5절의 약속은 아주 여호수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을 지나게 될 때에 모세에게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의 일들은 제쳐놓고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 고라지요. 고라. 돌아가자. 반역하는. 근데 고라만 그럴까요?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죠. 누구죠? 저건 가족 안에 있잖아요. 누구지요? 아론과 미리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에 틈만 나면, 불편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 기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모세에게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모세 40년 그 시간 동안에 대적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 내 평생에 대적자가 너에게는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그럼 마치 하나님 앞에 모세는 버림받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나도 이 일 감당하다 하나님 기준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의 종으로 지내야 했던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련하고, 뭔 미련이 남아있어서 거기 40년 동안이나 그 밑에 종으로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보여지시나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종으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지요? 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에 대적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평생 여호수아가 대적해야 될 내부의 적들은 모세가 다 이미 겪은 일들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함께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앞서 모세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고, 결국 모세 한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디 여호수아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죽이려고, 모세. 근데 그 속에서 모세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것을 그저 여호수아는 그냥 보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너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인자가 되고 종이 되고 모세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심부름 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적들을 다 제하는 길이었구나, 미리 훈련을 받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안 한다고, 돌아가겠다고 거역하고 반역했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하게 되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네가 이미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거 통과시켜 줄 거야. 앞을 보고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실 때,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려 6절과 7절과 9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랬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왜 세 번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 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순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뭘 두려워할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난 모세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수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빼놓고는.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음 세대이기는 하지만 모세를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달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부모 세대가 그랬는데 다음 세대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지 않아요? 오죽 화가 났으면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그 온유한 사람이. 사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능력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만 집중하십니다. 하나.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마음일까요? 환경일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주변의 환경이에요?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그런데 6절 말씀 가운데 7절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6절과 7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6절과 7절의) 차이.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볼까요?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3번 똑같은 말씀하시지만 6절과 7절과 9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칭의 차이예요. 인칭.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조상에게 맹세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근데 7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7절에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명령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고,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말씀이고, 인칭이 바뀌고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조상에게 주셨던 맹세,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내 종 모세에게 주었는데, 근데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여호수아의 신분, 여호수아의 위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듬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한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이 3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들어가자. 준비해라.
요단 건너가자.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늘 환경만 보면 이 사람들이 변할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줄까? 모세도 거역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대할까? 늘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초조해하고 염려할 문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요셉과 다윗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약속을 주셔서 다듬어 가시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두셨어요. 그 40년의 시간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언제 활짝 피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잘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내놓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앞선 세대는 모세를 대적했지만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을 준행해서 따라가서 그 어떤 내부의 혼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갔는데 잠깐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드라마인데 뭐 우영우인지 오영우인지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잠깐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10분 정도 봤는데 딸이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장애를 가졌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틀려요. 다른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래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딸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기 위해서 아빠의 꿈을 저버리고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이 아이가 서번트 증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일어난 실화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는데 변호사가 됩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빠가 못 다 이룬 그 꿈을 어떻게 장애를 가진 그 딸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맨날 집에서 보는 게 아빠가 보았던 책들. 어떤 책이에요? 법에 대한 책들. 그게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 책을 보고. 그렇게 크니까 그 아이의 꿈이 변호사가 되고 거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마침내 변호사가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실까? 왜 이런 딸을 주실까? 내 꿈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빠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 딸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겠죠. 어쩌면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될 때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빠에게도 좋은 일이고 딸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을 만나게 될 것인데 모세 안에 있으니까 모세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힘이 되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힘이 되는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종이 됐어요.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준행할 그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라고 하는 찬송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발할 거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른 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들,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세요.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참아내고 견뎌내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살아 움직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고 종으로서의 훈련을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 힘이 되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던 것이 힘이 되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며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힘들어서 사람이 아프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당황스럽고 놀랍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